오늘의 삶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닫도록 그리고 믿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를 주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러한 어둠이 몰려올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예, 11절부터 14절 같이 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건 이 땅의 글이 아니다, 땅의 말이 아니다,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늘의 글이요 하늘의 언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무엇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그 영적 사실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 본문은 13, 14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죠. 어제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바울은 성령의 구원 사역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 사역을 그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로 끝냈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실행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계획,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실행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마쳤고, 이제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그 구속 적용,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 구속 적용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로 끝맺고 있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위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로 끝맺고 있다는 거죠. 칼빈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진술의 그 배경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배경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쓸데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무한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리 많이 말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한한 것,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 그 모든 것이 무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무한성을 지니는 거죠. 그 무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말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신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비에 관해서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말로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신자라면, 신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관해서 내가 충분히 말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귀는 찬양을 듣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천사가 이 주제에 관하여 그들의 최선의 웅변을 다 모은다고 해도 도저히 그 위대함에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위대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 긍휼의 무한하심을 지금 염두에 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사실 무한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는 일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가련한 죄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평생 감사하고 또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날 살펴본 내용은 제가 대략 횟수를 보니까 그건 3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런 분량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날 살펴본 내용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그 특징, 본질이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죠.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계획이었고 실행이었고 우리에게 적용된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래서 이 진술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은 찬양하리로다. 3절에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 은혜를 또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주권적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것이 곧 주권적 은혜다. 우리 교사 교실에서 주 참고 자료로 제가 삼았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그 개혁주의 서론에 이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놀라운 진술이, 특히 오직 은혜라는 그 종교개혁의 5가지 표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 항목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 거대한 진리의 이 체계와 그 규모 안에서 오직 성경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오직 은혜뿐이구나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이르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 가운데 오직 은혜 안에서 이 주권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오늘로서는 다 우리가 분량상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인간적 권리를 부르짖는 시대에 권리, 인간적 권리죠. 그 권리를 부르짖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이나 구원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잘못된 가정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교회가 놓여 있는 시대 상황이 이렇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디까지 지금 개입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뭔가 그것이 이제 구원이나 구원의 기회, 그것을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가정을 인간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할 만한 호의, 사실 그게 바로 은혜의 뜻이죠. 우리를 향한 선한 뜻, 많은 이들에게 경탄할 만한 그 호의를 보이시지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워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며,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로워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보다 나은 성경 본문이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에베소서 2장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묘사한 에베소서 2장 8, 9절을 암기해 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과 이제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짝을 이루는 이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관한 진술, 에베소서 2장이 그 로마서 3장의 진술과 짝을 이루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 그 행위 안에는 자격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공로, 어떤 기여하는 부분, 이 행위 안에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어떠한 그 계획, 이런 것까지도, 소망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 쪽에서 이 구원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또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구절들에 대한,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구절들에 나타난 의미, 은혜의 의미를 전장인 에베소서 1장의 은혜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바울은 정의해 놓았다는 점, 이 점은 또 잘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그야말로 전적인 기초를 이루는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주권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장 모두 은혜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1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은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에베소서 2장은 이런 이전의 하나님의 이러한 법령이 어떻게 개별 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며,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때 그가 이 사역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점이죠.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선택입니다.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죠. 4절에서 6절 성경 보시면서 4절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며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강력하게 표현한 본문들 중 하나, 이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의 이 구절들이 바로 그 본문들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구절들의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 강력하게 표현한 본문들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과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다뤄왔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이 새벽 예배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 새 표준문서 중 하나인 도로트 신경에 대해서 그 신경을 가지고 그 신경을 나타내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나눴었죠. 예. 거기 보면 지금 이 몽고메리 목사님이 이 현실 교회 20세기, 21세기 이 교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내용. 사람들은 이 선택의 교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교리가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이를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들 가운데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순진한 이제 신자분들의 입장에서 신학자도 목사도 이런 걸 부인한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대놓고 부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이 말은 닫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다고 말함으로써,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예지죠.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효력, 그 선택의 효력을 실질적으로는 부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지라면 마치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가져다 놓기로 작정하신 것 이외에 우리 안에 그가 예지하신 어떤 선한 것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을 어떤 근거, 어떤 그 선한 것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선택의 효력을 실질적으로는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특히 아주 많은 중요한 본문들에서 이 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론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 일 아닌 것처럼 이건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싫다. 아예 부인하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전에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전에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상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의 이 교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무너져 가고 있는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우며 자랑할 근거가 없는 거, 자랑할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보면은 남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기까지 하고, 그런 저들과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거, 구별된다라는 거,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속이 시원치 않은, 우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돼요. 더욱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을 또 보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긋나 있는 내 자신을 교정해 가야죠. 그것이 회개의 역사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래서 긍휼을 얻고자 때를 따라 얻는,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를 저는 자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지금 제가 우리 신자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뿌리부터 그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처치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랑의 요소를. 이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고 싶어요. 왜? 교회가 이로 인하여 상처받고 흔들리고, 교회 안의 관계가 깨지고,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남 얘기하듯이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저런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자기만의 자랑거리를 꼭꼭 숨겨놓고, 마치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 숨겨놓고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구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선택,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구속.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 그의 은혜의 표현으로 하신 일은 선택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은 은혜인데 그 은혜의 표현으로 하신 일은 선택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당신이 택하신 이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전적으로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7절 8절을 같이 보시죠. 7절 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그때 더 우리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죠. 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안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은 말씀에 따라 점점 더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한다, 아주 싫어한다, 아예 무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고난 받아야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지.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죽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이 있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천지 창조가 성부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이시기 위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는 게 무리일까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제사 제도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 동물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피, 그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의 고통, 하루의 이 두려움도 못 감당합니다. 제대로 무너지죠, 삶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날들 전체가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죽음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런 규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그릇 안에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크기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그걸 느끼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경시했던 어떤 점에서의 우리의 그 연약함의 죄악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받았던, 그리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앞으로 받을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쩌면 너무나 무섭기까지 한 이 지구의 이 변화, 온도의 변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생명의 이 비밀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또 깨달으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